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네, 할렐루야. 오늘은 10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저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악퇴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3장의 후반부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3장 11절에서 19절은 자신의 출생 자체를 탄식하던 욥이 이제는 나아가 죽음에 대한 갈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사산되지 않고 나왔는지,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않았는지 라고 고백하며 그의 고통의 깊이는 차라리 죽어서 모든 고통이 끝이 나고 쉼과 안식을 원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린 욥에게 있어서 그가 피할 곳은 죽음 이후의 세계 뿐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을 살펴보면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평안한 곳, 지위와 차별이 없는 곳, 죄악과 고통이 없는 곳,
압제가 없는 곳 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진심으로 이 고백을 했는지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죽음의 세계를 갈망할 만큼 그는 현재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라고 평가받는 그가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이러니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욥과 같은 자들은 극심한 고통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지만 욥에게는 지금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본문 23절을 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둘러싸였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욥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련과 고통이라는 울타리를 치셔서 가두어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그 인식 속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내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의 인식은 올바른 인식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보았듯이요, 하나님 자신이 욥에게 시련과 고통의 울타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 사탄이 울타리를 제거했기 때문에 현재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이처럼 욥은 자신의 고통의 상황을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에 개입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 왜 욥은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당한 그 고통에 대하여는 분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진정한 울타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울타리가 무너진 욥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윤경 목사님께서도 월요일 설교 때 이제 관점의 차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심리학자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ABC 이론이 있는데요. 네, A는 이제 어떤 상황과 사건이고요. 이제 B는 신념, 그리고 C는 감정과 행동입니다. 즉, 어떤 A라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B라는 나의 신념에 따라서 이 C라는 나의 행동과 감정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한 자신의 생각으로 고통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즉, 욥에게 있어서의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그가 당한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백성에 대한 특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등의 그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막아주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성경을 마치 인과응보적으로만 해석할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실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시고 적극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보다 앞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들은 고난과 시련의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숙하여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건과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이자 콜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갔었습니다. 가족 여행을 오랜만에 갔는데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좀 보게 되었고, 좀 느끼게 되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겉으로는 이제 흰머리가 많이 있으시고, 이제 조금 기력이 아무래도 옛날보다 조금 쇠하신 모습이 있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아버지들에 대한 모습이 문득 많이 들어오는데, 그 등을 이제 바라보니까, 그 살아오신 그런 세월의 흔적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강한 책임감과 부담감, 그리고 어떤 그런 압박감 등에 굉장히 눌려서 살아오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면서요.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 살아계시고 살아가시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나 존경하고 정말 박수치고 싶고 정말 나도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기를 정말 결심하면서 이번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말도 좀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하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저희 아버지를 보면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과 나의 아픔들, 내가 갖고 있는 부담감들, 책임감들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구하고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섭리와 행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또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겪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때론 억울함들, 불공평한 것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와 새 힘과 능력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가 이제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월달에 나아가는데 특별히 양육을 중점으로 우리가 양육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숙 또한 인격의 성숙이 이제 발달하고 이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월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